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원장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원고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인지 밝히면서 그들과 언약을, 그들과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밝혀주셨습니다. 혹시나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혹시나 그들과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나는 너희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 말씀대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레위기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레위기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손과 악을 구별하는 다음에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화기의 결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약속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히히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히 사람,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원칙,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입니까?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뼈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리고 본문에 앞서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우려로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주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구두에도 새 것이 없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실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섰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마 본문에 앞서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니 기분이 많이 어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분이 많이 좋았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간이 저질렀던 번째, 그 결과로 아간에서 큰 실패, 패배를 맞고 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아이성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패배를 거뒀습니다. 지도자로서 족장들이 이 기분이 업되었고 또한 이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족속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기에 얼마나 그들은 두렵고 떠들겠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 땅에도 들어오겠구나. 곧 있으면 우리도 끝나겠구나. 죽음이 다가오는 이들의 마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곧 있으면 죽겠다. 내가 곧 있으면. 이 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축제의 기분, 잔치의 분위기지만 이들 가나안 족속들은 제약 속에 살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확신을 맺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서 왔단 말이야?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전쟁하지 않고 이 족속, 이 기본 족속이 항복하고 자신들에게 들어온다는 것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심하고 그만 이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계약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인,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감쪽 같은 속임수였습니다. 써갔다는 사실을 알려지자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기본 족속들, 피해 족속들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이스라엘, 이들의 앞에 있었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실수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족속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당신들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패는 사람, 물을 기르는 사람, 허들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하려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단지 이 속임수를 통해서 목숨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사람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파멸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그 왕이 4명의 왕에게 우리 함께 분명해서 저 기드온 이스라엘을 물리치지 않고 하는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을 없애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손을 뻗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어처구니없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호수아는 대충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이스라엘 이 병사들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훗날에 솔로몬 시대를 보면 이 기브온이 그때까지 성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저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외치고 전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들에게 엄청난 큰 대가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실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이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주의처럼 이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원칙을 깨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엉뚱한 기브온 사람들의 생존기 혹은 성공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학 또는 조약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를 어기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계약은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에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을까요? 이들과 싸울까요? 중차게 한 이 일을 앞두고 기브온 사람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기브온의 속임수와 이스라엘 아두람 혹은 성부함의 실수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있던 이 언약, 이 신실함을 손중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침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준엄한 명령 앞에서도 숨쉴 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숨쉴 구멍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은혜의 공간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했지만 그 실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점,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공간 안에서 이렇게 밝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빛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틈이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허점을 발견해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는 입구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의 광인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합법과 불법을 칼로 물자로 나눕니다. 소위 자격력을 두고 이런저런 자신의 기준을 강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따르는 교리가 절대화되고 신념이 우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기적인 원칙이 마음에 꽈를 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하나님의 명령이냐 절대화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해놓고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꽉 막힌 단단한 바닥에서는 생명의 싹이 움트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유연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연성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패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졌음을 본문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칙보다 큰 언약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 확정되는 구원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외 없이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인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분명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원칙을 깨뜨리셨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원칙, 이 율법의 원칙이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인자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 틈에 들어온 복음입니다. 우리도 기본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과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였음을 세상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기도원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만과 실수에도 정죄 대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부족과 허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길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은혜의 예외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관턱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선인장처럼 가시가 돋친 언어로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며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좀 더 여유있게 우리 많은 사람들 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또 여유있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만이 부족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일단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